이 본문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규례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물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규례를 가르쳤기 때문에 아버지가 규례를 말씀해 줄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신명기서에 계속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서는 반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 때 살도록 잊어볼 만하면 말하고 잊어볼 만하면 말하고, 그게 절기예요. 절기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보시면 한 50세 되면 50번을 똑같은 말을 매년 들은 거예요. 유월절은 유월절에 그러죠. 초막절은 초막절에 계속 반복해서 들은 것이 신명기예요. 가슴에 새겨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패는요, 규례에 달렸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가지고 그 사건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잘하자 못하자 이렇게 매달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맥락을 보지 않아요. 그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딱 하나였어요. 따라해 보세요. 규례입니다. 신명기서를 보면서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된 것, 승리한 것, 그리고 얻은 것, 그리고 쏟아부은 것은 다 규례를 지켰느냐, 규례를 놓쳤느냐, 여기에서 다 결정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규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는 주일날도 삶을 행복하게 하는 규례, 이런 제목을 붙여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많이 변했고요. 그런데 가장 두려운 것이 하나 있다면 익숙해져 간다는 겁니다. 묵상할 줄 알아, 기도할 줄 알아,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배 나오는 거 주일이 그냥 온 겁니다. 사모함도 없고 설레는 마음도 없고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오는 겁니다. 와서 찬양도 하고 뭐 성가대도 쓰고 교사도 하고 또 순서 맡으면 기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뜨거운 마음들이 없고 그냥 의무로 많이 접근해 간다는 거예요. 가장 두려워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본질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식당에 점심 먹으러 갔어요. 근데 식당에 문에 이만한 문을 닫았기 때문에 옆에 봤더니 뭐라고 써놓고 간 줄 아세요? 식사하러 갔다고 그렇게 써놓고 식당이 문 닫고 가버렸어요. 식당은 왜 있어요? 밥 주려고 했죠. 그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밥 먹으러 문 닫고 가버린 거예요. 요즘 우리가 그러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의사는 의사 역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뭐 집사는 집사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존재를 잃어버리면 내가 얘 집사인지, 얘 내가 의사인지, 얘 내가 목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로 우리가 익숙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늙었고 죽어버리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되새김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여기 본문에서 보면 기억하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텐데 이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다시 내 신앙을 쭉 한번 더듬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서 재밌는 우화를 하나 내가 찾아왔어요. 설계 알죠? 설계에 관련된 우화인데 한 몇 년 정도 수명이 된 줄 아세요? 몇 년? 대충 찍으세요. 네?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요.
60년에서 70년 그 정도 설계가 산대요. 근데 수명이 그렇게 기는데 설계가 그렇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힘겨운 과정이 하나 있어요. 보통 한 30년, 20년, 30년 정도 되면 부리가 구부러져 버린대요. 더. 그래서 구부러져 버려요. 그리고 발톱은 어때요? 다 닳아버려요. 그리고 무뎌져 버린다 그러죠. 날개는 깃털이 묻어가지고 무거워져가지고 날개의 짓을 잘 못한대요. 그러면은 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야 되죠. 발톱도 바꿔야 되죠. 날개도 바꿔야 되죠. 이 과정. 한 20년, 30년 되면은 이런 현상이 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냐면 그럭저럭 이렇게 살다가 죽느냐 아니면은 이거 부리를 새롭게 발톱을 새롭게 날개 쪽지를 날개 깃털을 다시 나오게 해가지고 30년을 더 사느냐 이런 길어요. 꼭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설계가 결정을 하면 어디로 가냐면 산으로 올라간대요. 바위로. 바위 있는 데다가 둥지를 덮고 자기 부리를 계속 쪼은대요. 쪼아서 어떻게 해요? 닳아질 때까지. 닳아질 때까지 쪼아가지고 닳아지면 거기서 부리가 새롭게 난대요. 길어온대요. 구부러졌던 길이가 반듯하게 나서 구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바위를 쪼사버리겠어요. 그래서 부리가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자기 발톱을 그 새로 나온 부리로 가지고 자기 발톱을 뽑아버린 거예요. 자기가 자기 발톱을 뽑은다는 것은 보통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뽑은 거예요. 뽑아버리면 그 발톱이 새롭게 난 거예요. 또 부리만 그렇겠어요? 자, 부리로 발톱을 뽑았죠. 이제 날개 깃털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고 변신해서 그가 20년, 30년을 새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강산이 10년이면 변한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늙어버려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패턴 바꿔야 돼요. 10년 전에 했던 거 20년 전에 했던 똑같은 스타일로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런 것에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요? 그냥 열심으로만 하면 되는다 그러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면 참 좋은 메시지가 많아요. 모든 것들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있는 메시지가 내게 딱 꽂히기만 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좀 깃털을 바꿔라 그래요. 신앙생활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거 똑같은 패턴으로 하는 것들. 교회에서 보면 규례를 통해서 저는 보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성도들이요, 또 우리의 모든 생활들이 규례는 말씀으로 늘 따라와야 하거든요. 근데 이해해놓고는요, 자기가 생각했던 스타일로 그냥 가요. 말씀을 들었는데 사는 거 보면 그 스타일 똑같이 해요. 늘 말씀은 새롭게 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규례는 새롭게 해야 하는데, 자, 듣고는 자기 스타일로 그대로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에 똑같이 가요. 바꿔진 거 없어요. 그 스타일이에요. 그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결정이에요.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한 달에 1,000만 원 수입을 준다면 11조 얼마 해야 돼요? 예? 1,000만 원 수입을 주면 11조 얼마 해야 돼요? 11조 말이에요. 100만 원이요. 1,000만 원 주면 100만 원 할 수 있죠? 5천만 원 주면 500만 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하지요? 물어볼게요. 지금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수입이 적을 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해요. 이것은 규례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늘 보는 것은 내 안에 규례가 있으면요, 아무 상황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하면은 내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렇게 사라집니다. 근데 지금 내 안에 규례가 없으면은요, 못 살아요. 우리가 주일이라는 개념을 우리 안에 딱 규례했으면요, 누가 잡아 죽인다 그래도 주일 지켜요. 근데 규례가 없으면, 내 안에 규례가 없으면
못 지킵니다. 상황이 일어나면 못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 딱 규례가 새겨지면 이것은 누가 빼앗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다가 새겨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면 늘 말씀을 우리 안에 대새김절과 암송해서 새기십시오. 성령이 와서 우리에게 꽂혀버리게 내 말 오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내 노력도 필요합니다. 지식적인 것은 좀 놔두세요. 왜냐하면 지식은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식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몸으로 반응한 것을 배우십시오. 계속 저 규례는 뭐예요? 지식으로 가르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살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 삶으로, 온 몸으로 반응하는 거지, 배워서 학문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을 새롭게.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씀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벌써 이제 60대가 이제 다가오면서 교회 안에 많은 고민을 하죠. 여러분들도 고민하지만 저도 고민하죠. 그런데 뭐 크고 굉장하고 뭐 인기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요즘 고민하는 것은요. 매일 묵상을 하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은 아무도 모르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더해주는 분량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우선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성도들을 내 품 안에서 품고 다독여주고 그리고 살리고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고 그렇게 요즘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한번 이 캐션 하나 찍어봅시다. 여러분 안에 기본적으로 내 안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 자세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나요? 이거요. 하나님 나는 살리는 역사를 하겠어요. 근데 살리는 DNA가 있어야만 살리는 역사가 있지 아무리 입으로 내가 살린다고 해도 안 사라져요. 예. 몇 번은 하는데요. 내 안에 DNA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 못해요. 전도하고 싶죠?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자, 은혜 받읍시다. 정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만 손잡아 건질 수 있지 은혜 받지 않으면 말은 하는데요. 몸이 안 따라와요. 신앙은 우리 생활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우리 생활 가운데서 바람이 오거나 또 미혹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는 영적 근육 있나요? 시시때 들어와요. 바람이 없는 사람 없어요. 미혹이 없는 사람 없어요. 유혹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근육, 우리의 사역이 무뎌져 가지고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독수리처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나를 깎아서 새롭게 영적인 근육을 만들고 새롭게 눈이 열리고 새롭게 생각이 바꿔지고 새롭게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있어요. 그럭저럭 살다가 죽으면 신앙상 그럭저럭 끝내버린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도전을 하세요. 기억해라 이 단어가 하나 딱 나오죠. 기억해라. 뭘 기억해요? 그런데 기억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메시지가 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소리보다 더 중요한 소리가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앉아 있어도요, 눈만 뜨고 있으면 사방에서 현실적인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리를요, 그 하늘의 소리가 지배하고 다스려 버릴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계속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늘 동참해야 돼요. 그런데 하늘의 소리를 못 들으면 하루 종일,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우리는 뭐요? 현실에서 끌려다닌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닌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늘 세우는 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 되고, 오늘 이제 기억하라는 단어는 무슨 일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가 은혜 받은 일들이 있죠. 전에 은혜 받은 일들을 너무 오래됐어요. 그런데 그 은혜 받았던 그런 사건들과 은혜 받았던 그런 추억들을 생각하면서 그 현장으로 5년 전에, 3년 전에 간 것을 쭉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오늘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지금 이 말이에요. 너희 자녀들이 와서 물어보면 그걸 말이라는 거예요. 규례로 지켜서 하나님의 사건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은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물어보면 끄집어내가지고 뭐 해라? 오늘 추억하고 가르쳐라. 물어본 사람이 없으면 못 가르치죠. 근데 물어보면 또 두려워요. 전에 보니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요즘 내가 축호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저 경험이 있습니다. 축호 전도로 가는데 사람이 나오면 두려울까 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은혜 받으니까는, 물 몇 번 벼락 맞으니까는 그때부터는 담대해지더라고요. 이게 사건이 있어야 하면 담대해져요. 여기 초창기에 와가지고 전도로 가는데요, 물을 찍으러 대낮에 젊은 놈이 뭐라고요? 집집마다 돌아다닌다고 하면서 낮잠 자고 있는 사람이 물을 찌그러 버려가지고, 이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사건이 만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담대해져요. 끌어내가지고 추억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안에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목자들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또 집사님들 보면, 누가 와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목사님께 가서 물어봐 이럴 거예요.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나눌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누가 전도를 하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요, 정말 완벽하니 세팅을 해서라도 하나님을 잘 소개할 수 있는 준비는 우리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복음이 뭐야? 신앙생활이 뭐야? 그러면 대충 나 따라와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 받은 흔적, 추억을 가지고 하되, 특별히 여기 본문에서 말한 것은 규례입니다. 유대인들은 규례를 말한 겁니다. 가정의 규례였죠. 가족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나누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시간 간지 모르게, 이런 얘기들은 참 좋은 얘기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젊은이들이 아버지께 물으라. 그럼 아버지가 대답을 해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또 어려웠을 때 은혜 주신 분, 또 힘들고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일을 주셨던 그런 것들을 추억 한번 해보세요.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은혜를 받았고 가장 하나님이 뜨거운 그런 가슴이 뭉클했던 그런 추억을 한번 끄집어 가세요. 그래서 찾아가 가지고 구체적으로 끄집어 와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이 밤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그 가슴이 그때 가슴으로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붙잡으세요.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나에게는 이런 간증이 있어서, 그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주님이죠.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주님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움직이시도록 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규례 속에서 딱 가슴에 베껴야 돼요. 규례. 교회는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요. 근데 규례를 해야 돼요. 내가 나서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규례를 분명하게 정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하나예요.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그래도 주 메시지가 뭐였어요? 들은 사람. 내가 살고 싶으면 뭐 해라? 살려라. 내가 혼자 일어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일어나고 살고 성장하고 싶으면 살리는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살리는 일을 하세요. 예수님은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내가 크고 싶죠. 내가 일어나고 싶죠. 내가 흥하고 싶죠. 그럼 살리세요. 불의를 조사가지고 다시 미래를 살고 싶으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 살리는 일로 여러분 바꿔지십시오. 그러면 미래가 열려요. 그러지 않으면 그럭저럭 내 신앙이 늙어버려요. 볼품도 없고요. 모양새도 안 좋아요. 살리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독수리가 자기 부리를 정말로 힘겨운 과정을 거친 것처럼요. 좋아서 부리가 새로 나오고 자기 부리가 나오면 발톱을 뽑아버리는 그런 과정. 자기 날개 깃털을 뽑아가지고 새롭게 나오면서 다시 나는 그런 거.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옛날 일을 기억해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옛날 눈물을 흘렸던 것,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내가 말씀으로만 내가 충만했던 것 기억하세요. 여기 보면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죠. 기억을 끄집어 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은혜 받았을 때 내가 처음 생각하면은 내가 어떻게 시작했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지? 이것부터. 그리고 여러분, 그때 나는 누구였지? 볼품없는 사람이었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이거에 나와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이길래 저 푸른 초장에서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를 추억한 거예요. 끄집어와서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그러죠. 누구이길래 나 같은 자를 그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치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지금 주권자로. 근데 그 과정이 주권자가 될 때까지는요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그것을 추구한 겁니다. 다시 신명기서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서. 예? 그러죠. 반복이죠. 계속 한번 보세요. 계속 반복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러죠. 여호수아서를 보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연결이 되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규례 지켜라. 규례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규례로 통해서 뭐한다? 승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시키는 대로 하면 결과가 승리요. 그것을 1장부터 24장까지 쭉 나오는데 그 얘기는 규례다고 안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듣고 따르는 것으로 나와요. 듣고 따랐을 때 여리고 규례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렸고요. 그들이 듣고 따르지 않은 아이성에서는 그들이 완전히 참패를 해버려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첫 번째 큰 성을 이렇게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들이 규례를 지키면 32번의 전쟁을 하는데 싹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단 하나 오게때처럼요, 아이성에 너희들이 이렇게 규례 안 지키면 박살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규례로 들어와야만 내가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로 누가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타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한 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가슴에 이게 규례처럼 새겨져야 돼요. 그냥 그럭저럭 하다가 말면 안 되면 말고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데 중요한 것은 들으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삼가 듣고 들으라 듣고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다음 세대에 가르쳐라. 그럼 신명기 29장에 보면은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하는 것도 책임지고 자녀들을 뭐 해라? 가르치라. 규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현장입니다. 신명기서는요, 규례는 현장이에요. 생활이에요. 다른 데는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는 데는 뭐 가르쳤죠. 근데 신명기서는요, 우리 신앙의 실제예요. 이렇게 규례를 하면 반드시 현장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했죠. 말 안 들어요. 자,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면서 그래요. 예수님 왕이 되면 뭐 오른편, 왼편 그 생각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 자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삼겨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삼겨라. 현장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현장을 보여줘. 그 규례예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내가 좋은 생각을 하니까 좋은 사람이나요? 자, 뒤에 졸지 말고 저를 봐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나요? 대답하세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사람이나요?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해도 나쁜 짓 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예, 행위가 안 따라가. 좋은 생각을 해요, 다. 그런데요, 행동은요, 그렇게 못 살아요. 좋은 생각을 한다고요? 좋은 말 한다고 그렇게 해서 아니요. 삶을 말한 거죠, 주님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좋은 생각, 좋은 말 하죠. 그러나 삶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못 따라요. 규례는요, 생활을 말한 겁니다. 주님께서 섬기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은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얘기를 좀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 사건이죠. 온 가족이 모여서 이 날을 무슨 날이냐고 이제 물어봐요. 유대인들의 절기는 가족들이 이렇게 쭉 모여요. 절기를 모이면 절기에 모이면은 그들이 좋은 집에서 침대 위에서 사는 거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텐트를 치고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쓴 나무를 먹고 그러죠. 쓴 고기를 먹어요. 그리고 둘러 앉아서 그 호롱불 피워놓고 그들이 규례를 배워요. 규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다. 그 규례를 하는데 소대 말한 것처럼 50살을 먹으면 50번을 들은 거예요. 잊어볼만 하면 그것 드리고 계속 절기 잊어볼만 하면 반복해서 들은 거예요. 가슴에 새기는 거.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누구에게 들을까요? 집에서는 아버지에게 듣지만 보통 멘토에게 듣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자, 그 광야 생활을 반복하는 거예요. 자, 눈을 한번 떠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몇 년 갔어요? 광야 생활 몇 년이에요? 40년 갔죠. 그러면 사실 그 기간은 어떤 이는 2주면 어떤 이는 2달이면 막 그렇게 말해요. 하여튼 좋아요. 2달도 좋고 2주도 좋아요. 그들이 말을 잘 들었으면 빨리 가나안 갈 수 있어요. 근데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40년 돌지요. 광야를 벗어나고 싶나요? 광야에 있으면 좋아요? 광야에서는 뭘 가르쳤을까요? 예? 말 좀 해봐요. 뭘 가르쳤어요? 규례 가르쳤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올인하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규례를 가르쳤어요. 성경이 보세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가서 뭘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광야에서 이 규례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눈만 뜨면 사방으로 미용, 요 현실적인 것이 그들이 마음을 빼앗아갈까봐 40년을 규례를 가르쳤어요. 그냥 보내면 그는 하루에 금방 순간 넘어가 버려요. 그 정도로 유혹과 시험이 많은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가 힘든 과정이에요. 복은 주는데 복을 빼앗아 가려는 어둠의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규례를 가슴에다가 새겨준 거예요. 규례는 가슴에다 넣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가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규례를 반복적으로 성막을 지면서도 그리고 불뱀 사건을 통해서 물이 없는 거 다 쓴물, 마라 다 뭘 가르쳤어요? 규례 가르쳤어요. 성경을 보세요. 다 규례 가서 말씀하시면 듣고 사는 거, 말씀하시면 듣고 사는 거 전부 규례예요. 이 정도로 그들은 규례로 성부가 났어요. 그런데 가슴에 규례를 새기면 가슴에 규례가 새겨지면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새겨지면 광야가 끝나요. 광야 생활이 끝난다고요. 가슴에 규례가 새겨지지 않으면 광야 생활이 길어져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안에 규례가 새겨지면 광야 생활 끝납니다. 규례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이거예요. 규례가 안 정해지면 돈을 주면요. 돈을 주체를 못해요. 돈 관리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좋은 자리를 하나님 높여주면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마음대로 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끝까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지키는 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내가 광야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규례 훈련을 하십시오. 광야 규례가 내가 훈련이 되면 광야가 짧아져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가 풀어지려고 하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신앙하면 그것이 광야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규례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이 내 마음에서 이것은 지켜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안 해야 되고 이것이 구별이 되고 분별이 되면 광야 짧아집니다. 그게 광야예요. 규례가 안 되면 광야 생활이 길어집니다. 다 여기 보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뭐요?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규례를 준비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걸 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데 그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사건이라면 내 생활의 문제를 풀고 싶나?
5년, 10년, 뭐 20년. 그러면 그거 뭐예요? 광야예요.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광야는 규례를 가르치는 광야입니다. 누구 탓도 하지 마시고 그 환경에서 나를 죽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가르치며요. 규례를 배우십시오. 하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규례가 끝나면, 아니 규례가 새겨지면 광야 끝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자, 광야를 끝났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이 물어봐요. 규례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요단강 사건이 있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요. 그런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요단강에 다시 들어가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 그랬죠. 거기 기념도를 세워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손들이 이 돌이 무슨 돌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가르쳐라. 그게 규례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자 광야를 지나면서 규례를 배웠지요. 그러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자녀들이 계속 물어봐요. 그러면 규례를 가르쳐라는. 우리는 애굽에서 이런 생활이었는데 이런 광야를 지나서 이렇게 인도했다. 할렐루야. 이거 규례. 규례가 여러분 만에 하나님의 것이 분별이 되고 구별이 되면 이거 규례예요. 그러면 광야 끝납니다. 구별이 안 되면 계속 광야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속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도 싫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 이러면서 커간다는 거죠. 규례를 알아가면서 뭐한다? 믿음이 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을 입으로 했을까요? 규례로 했을까요? 규례는 삶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입으로 교육하지 말고 생활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뭐 해라? 신앙 교육을 해라. 할렐루야. 살고 살게끔 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실천하는 현장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거. 박사가 되면 마이크 잡고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그의 삶은 못 따라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 그랬어요. 말을 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뭘요? 행동, 규례를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거. 예배자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 그 자리 끝까지 지키는 거. 그게 건강한 신앙이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 돼요. 예배자 되십시오. 내가 이것은 오고 안 오고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옛날 것을 끄집어내서 은혜 주셨던데 내가 가장 신앙생활을 예배를 정말로 잘했던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돼요. 그때는요 늘 은혜가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왔다면 다시 그 자리로 가십시오. 크게 아멘. 그래야만 전성기가 와요. 젊은이들이 물어보면 어른들은 규례를 가르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답 올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권면하고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 비문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내가 독립운동가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딱 생겼기 때문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나섰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교회를 보니까 우리 가정을 보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내가 나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보면요.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는 거예요. 교회 일도 때로는 직장 일도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안 보여서 나는 계획은 없었지만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이 부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난 예배자 되겠습니다. 난 다른 것은 몰라도 중보기도자 되겠습니다. 난 다른 것은 몰라도 1시간 전에 와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 성도들을 갈 때 가장 마지막에 내가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요, 모든 사람이 한 것보다도 정말 꽂히는 것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교회 빈자리가 너무 많아요. 내가 전도하는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목장이 안 모여요. 성도들이 많이 흔들어요. 그 일을 내가 신방하면서 다독거리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교회 재정을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십니다. 누군가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나는 원래 계획 없었어요. 이게 현장에 와보니까는 그 일이 보여서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또 뒤에 꽁무니 빼지 마세요. 설교 다 듣고 내려갈 때는 또 자기 생각으로 거기 가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잘해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강단을 통해서 설교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나를 오늘도 붙들어 나를 세우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꼬리를 내려버리면, 뒷걸음 쳐버리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 줄 수가 없어요. 현실은 이래도 주께서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초를 한번 봐보세요. 이제 거의 다 가거든요. 살리는 일을 어떤 일이냐면, 봄에 보면 하초 보면 뿌리가 있죠. 무슨 뿌리요? 묵은 뿌리죠. 묵은 뿌리. 묵은 뿌리에서는 새싹이 절대 안 나오고 꽃대도 안 올라와요. 반드시 새싹이 난 데는 무슨 뿌리가요? 새뿌리가 나와요. 새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 꽃대도 나오고 꽃도 피어요. 아까 우리 설교 얘기했죠? 똑같아요. 식물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늙어버린 그런 시점에 익숙하고 느슨해지고 그런 시점입니다. 막 하고 싶죠. 부흥도 하고 싶고 나도 잘 되고 싶고 나도 일어나고 싶고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죠. 새뿌리가 나와야 돼요. 새뿌리가 나와야만 표현이 달라져요. 그리고 꽃대가 올라와요. 여러분의 신앙 바꾸세요. 우리 교회 스타일 바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 스타일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달라지는 것이 나와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현실 보고 힘들다 어렵다 자, 다 이런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러나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뿌리에 도전하세요. 새 뿌리가 나오는데 전혀 안 해본 일을 하세요. 누군가가 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생각 없어서요. 가서 보니까 누군가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면 그 일이 새 뿌리예요. 하나님, 이 부분을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교회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감당해서 세우겠습니다. 자, 이런 성령의 감동이 이 밤에 있고, 자, 이 밤에 이제 다시 정리를 합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전에 은혜 받았던 그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때 하나님과의 뜨겁게 예배자가 되고, 기도하자고 헌신했고, 섬겼고, 하나님을 위해서 높였던 그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의 기도가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늙어버렸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바꿔야 되고 생각도 바꿔야 되고 삶의 스타일도 바꿔야 되고 신앙 스타일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결단을 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밤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감사했고 얼마나 예배가 그리워하고 사모했고 말씀 한번 들으려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썼던 그런 추억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생각나 끄집어와서 오늘 그 마음의 감동을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규례를 온전히 지키고 그리고 온전히 자녀들과 또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에게 규례를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경숙 집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규례로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그 가정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지만 정말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 증거를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연약한 가족이나 형제나 부모 형제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규례를 지키면 넉넉하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슴 뜨거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새롭게 우리 개인 신앙이 새롭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육자들과 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또 하나님 모든 부서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생각을 하나님을 향해서 붙잡고 내가 이것을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일으키고 또 세우고 그 살리는 일에 내가 남은 기간 동안에 쏟아붓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흐지부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다고 떠나는 마음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크게 위로하시고 이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구체적으로 각자를 만져 주옵소서.